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다툼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세상 어디 가보아도 다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빠짐없이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다툼이 있고 직장마다 다툼이 있고 나라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다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굽니까? 첫째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 신자들이죠. 그리고 둘째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 모인 무리들, 이 교회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다툼들을 보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왜 다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가정 식구들이 좀 잘 지내지? 왜 직장에서 그냥 잘 좀 지내지? 왜 나라 안에서 좀 잘 좀 지내지? 왜 교회 안에서 잘 좀 지내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왜 싸워? 집사람들이 왜 싸우냐고? 성도들이 왜 싸워? 좀 잘 좀 지내지? 이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바로 1절에서 왜 싸우는지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싸우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 안에 이 욕심, 이 탐심이 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다툼들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다퉜으면 우리리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이랬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래서 살인하는 겁니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막 시기해도 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다툽니다. 2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랬습니다. 욕심 따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욕심 따라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따라 안 될 때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인까지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은 욕심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같이 되기는 사망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들 역시 그렇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 처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겁난 자들이 여전히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여전히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러므로 산 가운데 틈만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믿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셨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육체의 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사는 자예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아직 육신 입고 있잖아요. 육체의 정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욕심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치 않지만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정욕을 쫓아 살던 우리 옛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겁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육체를 따라 살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나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이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놀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로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육체의 정을 쫓은 거구나. 욕심 따라 생각하고 말한 거구나 하고서
아이 그런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지 하고 무시하고 이제 성령을 쫓아서 갈 수가 있어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얼마 있어서 죽습니다. 몸의 지체가 말이죠. 몸 안에 붙어 있어야 그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의 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유지가 되려면 정말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란 말이에요. 자꾸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함께 하라.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함께 하지 못할 때는 예수는 모일 때마다 주신 그 말씀을 항상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도록 힘쓰라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모일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삶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유지가 돼요.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정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을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성령을 쫓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 교회의 행사, 모든 행사들이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야망이 끼지 않고 오직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해서 그 주시는 감동 따라 무엇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 무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다툼은 욕심에서 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욕심으로 살지 말자. 욕심으로 따라 살지 말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유 이거 욕심 따라 살면 이거 열매가 이게 시기와 질투고 다툼이구나 이거.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건데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제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정하면 잘 들으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뱀같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난 끝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 따라 살지 말아야지. 탐심으로 살지 말아야지. 잘난 척하며 살지 말아야지. 미워하며 살지 말아야지. 시기하며 살지 말아야지. 싸우며 살지 말아야지. 잘 들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그 탐심이, 그 시기심이, 그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못 가서 결국 원치 않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이어트를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요요 현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전보다 더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버리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이 요요 현상처럼 여러분들 강하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한 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악 따라 살게 하는 그 욕망이 너무나 거세게, 거센 불길처럼 여러분들을 주장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치 않게 여러분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 말씀 따라 살도록 각성합시다, 다짐합시다, 노력합시다 이러냐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 거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결단합시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두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막 헌신시키잖아요. 아이, 겉으로 보면 경건한 모임 같으죠. 거룩한 모임 같으죠. 또 잠깐은 막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진짜 헌신합니다. 그런 집회 많지요. 알고 보면 그게 다 잘못된 집회예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이런 걸 보고 율법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키자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 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결론은 뭡니까? 살 수 없어요. 좀 진정하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살아보세요. 결론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다면 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고 하지 말라는 말씀 따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에게 그 말씀은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결국 그것이 사망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복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 이 죄인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대속제물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따라 살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할 인생들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소망의 소식.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다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반드시 갑니다. 1년, 2년 있다가 불못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년, 1000
천만 년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이면서 지옥에 보낸다고. 사랑이니까 마땅히 지옥 갈 짓을 해가지고 지금 지옥에 갈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지옥불에 탁 막아쓰게 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공로에 힘을 때마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마다 이렇게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을 그 아들을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할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 내릴 형벌은 당연히 영원한 불못은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우리는 지금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심함하고 지옥에 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로.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믿게 나면 구원은 베푸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받을 날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신령들의 지금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세요. 예수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꼭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 꼭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절대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잠시 뒤면 부활해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야, 불지옥과 천국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제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제 하나님이 또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고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입니다.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 계명 앞에서 죄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은혜를 갖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은 무엇일까?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드리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제가 그렇다면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침서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침서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지만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님을 쫓으면 성령님은 그 말씀, 계명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므로 죄를 지으며 살면서 자기는 의롭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됐죠.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는 은혜롭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늘 주님과 함께해서 은혜로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로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의롭게 살고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법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법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법을 알아야지 내가 잘못됐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예수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알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더 성령님과. 그러면 성령님은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 길로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부터 기초까지의 말씀, 율법의 내용은 다 뭐라고요?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으로 동기가 돼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는 삶,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야 아멘이 되죠. 그러나 내가 조금 남아서 내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이 들려오지 않죠. 이 복음은 내가 낄 게 없어요. 내 의가 낄 게 없어요. 내 힘에 들어갈 게 없어요. 내 노력이 들어갈 게 없어요. 내 땀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 복음은, 복음 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만 더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일을 더 아는 것만 하면 돼, 우리는요. 아는 것만 되면 사랑에 강권되고 은혜에 압도되어가지고 그냥 주님을 사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열망이만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나를 좀 알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잊었다. 얘가 첫사랑을 잊었다. 첫사랑을 안 잃는 길은 뭐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죄덩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첫사랑 아니겠어요? 항상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그 사랑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보면은 성령의 음성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지금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구하면 온다고 그러니까 또 이거 뭘 구할까 또 뭘 구할까 그냥 이미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득 채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 따라 살고 싶어요? 내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까? 남보다 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누르는 그런 자리에 갑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막 싸웁니까? 이런 것은 생각도 안 나죠. 생각도 안 나죠. 그저 구원을 베푸신 주님이 감사하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준 주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리의 부활의 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 받아서 우리 때가 되면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거예요. 잠깐 나그네로 잠깐 거하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삶이 좀 힘들어도 정말 이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알아갖고 이 땅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러면 날 죄에서 구원한 주님, 그 주님은 찬양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분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절대 실망할 이유가 없죠. 실망할 수가 없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면은.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좀 있어봐요. 또 그냥 박을 때도 있고 지금 장마 기간인데 비도 내렸다가 또 맑았다가 또 비 내렸다가 또 햇빛 났다가 그러잖아요. 꼭 장마 날씨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이라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전도서에 말씀했잖아요. 병행시킨다. 순경과 역경을 병행시킨다. 지금까지 인생을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그 정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순경이든지 밤이든지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께 그냥 감사하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걸로 너무 일희일비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팩트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래의 팩트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마이가 속이는 겁니다. 그래갖고 힘든 거에 쏙 들어가고 염려 근심하다가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게 하려고.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 천국 소망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소망을 정말 바라보면서 사시는 은혜가 정말 있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나를 구원한 주님이 감사하고 이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의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예. 무슨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아방궁을 꾸미자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뿐이지 정말 욕심을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저 계획 안 한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이분께 귀를 기울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사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이제 이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생각 주시고 이런 마음 주실 때 그렇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을 하게 하는 통로가 되시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멘 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얼굴을 뵈는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